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바 우리 가슴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시되, 어디로 이렇게 읽으시느냐?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찾으신 자들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포도나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색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17절 위에 있는 대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걸 이제 최후의 만찬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목요일 저녁에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처형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시각은 이제 목요일 저녁이 이제 금요일이 됩니다. 요거 이제 잘 보시고 그때 이제 제자들과 뭘 했느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가 이렇게 내 속에 말씀이 선명하게 붙잡아져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제 힘이 와야 돼요. 오늘도 그 힘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14절 위에 먼저 보십시오. 유다가 뭐예요? 배반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또 보시면 3절 4절 보시되 4절을 먼저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4절 읽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이제 여기 있는 대제사장 이름이 거기 보면 이제 가야바 나오죠. 이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배반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가 배반합니다. 유다가 왜 배반했을까? 이 질문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유다가 배반한 이유는, 자, 지금 여기 보면 15절 먼저 보십시오.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이제 갈릴리 이제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유다는 가룟 출신입니다. 이제 제자들 중에서 어찌 보면 이제 제일 이제 똑똑합니다. 절대 배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자, 뭐에 넘겨래요? 은 30에 돈에 팝니다. 이제 세 가지 이유인데 제가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에 부딪힌 거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이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제 돈이에요, 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요 유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 찬양처럼 우리도 요 생각 하나님 앞에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 배반할 수 있고 또 돈 사랑하면 주님 배반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밑에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16절을 잠깐 보십시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뭘 찾더라. 예. 넘겨줄 이제 기회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 유다가 기회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제 12제자들이 마지막 만찬하게 여기 앉아 있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유다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거는 배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이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뭐가 있느냐면 절절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요 사랑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왜 돈으로 이렇게 가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내 사랑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인데, 이걸 하나님 대신 이렇게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유다가 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살하고 이렇게 그렇게 끝납니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해서 나를 바꿀 것인가? 따라합니다. 그대로 살아서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면 주님이 마지막 주시는 요 기회를 여기 있는 유다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속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3년 반을 이렇게 동고등록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주님의 이 사랑이 그 속에 이걸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그 안에. 이 상처가 이제 전부 마귀가 요 세 가지를 자꾸 우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유다는 이제 셀롯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늘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로마로부터 이 조국, 이 땅을 독립시키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뭐냐면 상함이 되는 거라. 그러면 요 마음에 내가 자꾸 주님하고 이제 생각이 안 맞고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봅니다. 12장.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2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자,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 돈 사랑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13장 2절 보십시오. 13장 2절. 자,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13장 2절 문제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려는 뭘 집어넣어요? 예, 이 내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아니고 무슨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왜 마귀 생각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느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이 내 생각이 내 생각인 양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자꾸 우리 영혼에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나 하느냐. 1절. 자,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지금 다시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십시오. 예,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뭐 하느냐? 위선을 떠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 다 아니지요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파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에 참 이걸 보면 다른 제자들하고 여기에 이제 차이가 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을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다른 제자들은 손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어요. 근데 누가 넣어요? 여기 유다가 넣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는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가르쳐줘도 내가 안 듣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절기, 구원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유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유다에 대해서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이렇게 주는데 결국 자기가 여기에 안 듣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생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이게 떨어져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17절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제자들 보면 이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주님께 드릴 이 음식도 또 모실 것도 제자들은 구하지 못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이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주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그 대신 이제 물어보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나오느냐 하면 18절에 나와요. 자, 읽습니다. 이르시되 성 아무개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켜야겠다 하시는더라. 여기에 성 안에, 여기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안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뭐 하냐면 내 집에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의 집을 이렇게 내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요 성 아무개처럼 내 집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가운데 다 지금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면, 자, 다시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아까 의논한다 했죠.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예,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2-3만 명밖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유월절이 되면 200만 명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안 죽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들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자,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느냐? 지금 이런 대제사장 장로들, 주님 파는 자, 마귀의 도구들, 마귀의 뜰거지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의 제자도 여기 이제 유다도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고 이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을 여러분이 오늘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주위에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이 우리 속에 붙잡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에 보면 아무개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자기 집을 내어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 성아무개, 또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반열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을 먹는 자고, 그리고 말씀을 먹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지금 이 속에서 주님은 지금 여기에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이 유월절을 이제 신약으로, 새 언약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이 뭐냐면 여기 있는 성만찬이에요. 예,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성례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이제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유다가 왜 이래 됐느냐? 예, 우리가 자꾸 따릅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예, 상처 속에서, 예, 요게 마귀의 올무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요걸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이들에게 지금 뭘 먹이느냐? 여기 있는 세 가지를 가르쳐 줘요. 자, 그게 하나는 뭐냐면 26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 지금 요게 이제 성만찬 하는 거예요. 성만찬. 포도주와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자, 28절 읽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예, 요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29절인데 이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읽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지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 보는데 어디를 보셔야 이 부분이 이해되느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6장 35절. 예수님 먹으라 그러니까 피 마시라 그러니까 뭐 식인종이가 이렇게 그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걸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 자, 음식을 먹으면 내가 먹는 대로 이 음식이, 자 보세요, 먹는 대로 이제 건강이 결정이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지요.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먹는다는 것은 요 말씀이 들어야 우리가, 자, 35절 보십시오. 더 그 밑에로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뭐가 들어오냐? 따라합니다. 예수의 생명.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게 뭐가 들어오냐? 예.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대로 살고, 예, 세상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그리고 상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뭐냐? 내 속에 이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갈망함. 예, 주님을 갈망해요. 이게 와요. 그리고 이게 우리 영혼의 힘이라는 거예요. 갈망함,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함. 주님을 더 사랑해져요. 이걸 먹어야. 세상 것에 배부르 보면 갈망함이 여러분이 다 뺏깁니다. 이걸 안 뺏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 또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또 돈으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배반당하고 상처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는 게 뭐냐면 여기에 따라합니다. 사랑함. 첫 번째는 갈망함. 두 번째 사랑함.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교통함. 세 번째 교통입니다. 또 네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함. 예,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쓰임받음. 예, 요 마음이, 예,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를 먹을 때, 그리고 예수를 먹을 때는 뭐냐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게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자, 더 확실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 생수가 흐릅니다. 생수가 흐르면 요 다섯 가지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은혜 받아야 이 다섯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절 보십시오. 자, 따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자, 그리고 44절. 자, 있습니다. 나를 버리신 아버지께서 뭐 하지 아니하시면, 예, 성령에 이끌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가야 할 곳, 만나는 사람, 해야 할 모든 일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를 보느냐? 예, 56절을 보십시오. 56절. 자,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요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데? 따릅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 연합되고 하나 되고
교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의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이 주님의 지정의가 말씀이 따라합니다. 말씀이 나의 지정의를 삼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내 생각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룟 유다는 마귀의 요 생각이 딱 들어왔죠. 마귀의 말씀을 받았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받았죠. 마귀의 지정의가 딱 들어와서 이걸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자, 64절 보세요. 64절. 가룟 유다 이어 보면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자,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성숙한 믿음이 뭐냐? 가족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제일 큰 성숙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안타까움이 와야 돼요. 이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자, 70절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이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읽습니다.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뭐가라고요? 마귀라 그래요. 유다가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을 받으면 마귀의 지정의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라. 나중에 이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를 놓치 보면 결국 이 유다는 자살로 이렇게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예수로 채우는 것은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주의 마음,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이 사랑이 부어지면 오늘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여기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것처럼 성에 있는 아무개처럼 주님의 먹을 것, 주님이 거하실 것을 이 자가 준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못할지라도 여기 있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 여쭈어서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마지막 여기에 29절은 뭐냐면 이제 요거는 기독교 영화를 보면 더 잘 이해되는데 가나에 혼인이란 이 영화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약혼 결혼하죠. 여기 이제 정혼에 해당되는데 정혼을 하고 정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남자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 이걸 받아 마시면 정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요 남자가 이제 이 신부가 이제 포도주를 받아 마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신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요 신부가 뭐라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느냐? 그 선포가 29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구별되었다 그러면서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신랑이 다시 오는 날, 요게 이제 결혼식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식 날, 천국 혼인잔치, 주님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부입니다. 요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로 계속해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따라합니다. 매 순간 예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라. 여러분이 보혈을 계속해서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보혈로 여러분이 듣고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먹으면서 주는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신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부에 갖춰야 될 영성이 뭐냐? 이 영성이 따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 다시 보통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이렇게 온대요. 요때까지 이 신부가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뜨겁게 이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요 불이 안 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우리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이거 꺼지면 다 무너져요. 자, 예수 사랑하기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부에 있어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이제 한눈 팔면 안 돼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 안 돼요. 그래서 신부에 있어서 두 번째가 정결함 혹은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제 그때까지 신부 단장으로 잘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제 주님 오시는 걸 갈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재림을 갈망하는, 신랑이 다시 오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어디 있느냐? 요 하나만 딱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자, 주님이 요 마지막 때 요날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부탁하신 명령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기 이제 복음 증거예요. 선교고 전도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절절한 사랑으로 이 유다에게 뭘 하느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그 길을 인간의 이런 악한 모의가 있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속에서 뜻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당신의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새겨요.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요 주님의 이 마음이 들어오면, 요 사랑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요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어디로 살아가느냐? 성아무개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그대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국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국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쓰시는 이 믿음의 반열에 끝까지 있어서 끝까지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제자, 이 시대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이 유다의 배반을 다 알고 이 유다에게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부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매일매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내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갈망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더 알고 싶어서 더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더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은혜의 장정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제자들, 이 시대의 성에 있는 주님 사랑하는 그 아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더불어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늘도 구하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먹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